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전장 14장에서는 서편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가 아닌 특정한 도시를 지정하며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요청이었고 그 땅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만약 헤브론이 차지하기 쉬운 땅이었다면 다른 지파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요청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 첫 번째 정탐 때 그 장소에서 거인 민족인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간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믿음으로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을 믿음이 부족해서 차지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의 행동은 다른 지파들에게 본이 되었고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다루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동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 둘째,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 땅의 경계입니다. 둘째, 그 땅 안에서 헤브론과 드빌 성읍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 지파 땅의 경계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장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요청한 헤브론이 개인적인 요청이었다면 15장에서는 유다 지파 전체에게 주어진 땅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서편 땅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첫째인 루벤은 이미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더 나아가 루벤은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성적인 관계로 인해 장자의 권리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은 창세기 34장에서 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죄로 인해 두 번째 장자권 또한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레위는 제사장 가문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가장 먼저 서편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장 먼저 취하기 어려운 땅, 그리고 이미 1차 정탐 때 실패했던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갈렙이 포함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각 아들들을 축복할 때 왕권적 예언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편 땅 분배에서 유다 땅 분배가 가장 먼저 다뤄진 것입니다. 시작은 남쪽 경계부터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남쪽 경계는 에돔의 경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 끝에서 시작하여 아라바를 지나 신광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동쪽의 경계입니다. 5절부터 동쪽 경계는 여메라 불리는 사해 경계와 요단강의 경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5절 중반부부터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 이유는 북쪽 경계가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맞닿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의 시작은 요단강의 끝에 있는 해만에서 시작됩니다. 해만은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바다의 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벳 호글라를 지나 르우벤 자손의 보한의 돌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의 경계는 바다가 맞닿아 있는 대해로서 지중해와 해안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은 특히 블레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들과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서부터 19절입니다. 참고로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헤브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곳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됩니다. 둘째, 헤브론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자신이 직접 정탐은 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믿음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셋째,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성취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게 됩니다. 그 땅에는 아르바라는 자의 아들 아낙이 있었고 그 아낙의 세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세, 아하만, 다멜이었습니다. 14절에 등장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 후 드빌이라는 성읍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 드빌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드빌을 직접 차지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드빌이 차지하기 어려운 성읍임을 암시합니다. 갈렙은 드빌을 정복한 자에게 본인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자원하여 드빌을 차지하게 되고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 후 갈렙의 딸 악사는 남편인 온니엘을 따라 나설 때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갈렙이 온니엘에게 사막 지역인 네겝으로 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정복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 악사가 샘물을 그에게 요청한 것은 사막 지역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갈렙의 믿음의 행동과 동시에 온니엘의 적극성 또한 부각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싸워 취한 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땅의 경계와 함께 갈렙과 온니엘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남쪽, 동쪽, 서쪽의 경계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싸워 얻어진 땅임을 강조합니다. 갈렙의 수고와 온니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수고를 요구하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에 기반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수고는 단지 노동에 불과하지만 믿음에 기반한 수고는 반드시 승리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비록 우리 눈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삶의 동기가 되며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언약의 뿌리를 내려 살아감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비록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